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모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아주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아주 많이 묵상도 하고, 그리고 처음 교회 나와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이 마음이 평안한지, 이 하나님의 쉼에 대한 이 기대함이 얼마나 큰지 차분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대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쉰다 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 보니까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그래서 여름에 보통 휴가를 낸다 이러면 이제 모든 하던 일, 업무를 중단하고 한 일주일 혹은 열흘 동안 일상생활과 전혀 동떨어진 어느 다른 곳에 가서 현실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을 이제 쉰다. 그런데 보면 그러고 돌아와서 쉬는 게 더 힘들다 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 청년들 보면 뭐 아기자기하게 좀 예쁘게 꾸며놓은 뭐 카페에 가서 맙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벌써 마음이 힐링이 된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서 지금 굉장히 본인이 살고 있는 현실이 삭막하고 아름답지 못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 본인이 눈에 보기에 예쁜 곳, 아름다운 곳에 가서 사진 찍고 만족하고, 또 육체적으로 쉰다 할 때는 아침에 늦게까지 잠을 자보고 한번, 또 마냥 아무 일도 없이 뒹굴뒹굴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재충전하고. 근데 과연 이러면 재충전이 되는가? 그래서 세상에서 쉬는 방법과 우리가 쉬는 방법이 과연 동일한가?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쉬고 우리도 이렇게 쉬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안에서 원래는 없어야 될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쳤다, 기진맥진했다, 뭐 1년 동안 세일장을 맡고 쭉 했더니 연말쯤 되니까 번아웃 됐다, 더 이상 세일을 돌아볼 힘이 없다, 이거 너무 부담됐다 하면서 이런 삶을 맡고 났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멍에가 쉽고 가볍다, 그리고 너희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쉬지 못하는 것 같고, 혹시 쉰다는 말이 그 쉰다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점점 뭔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 의구심의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쉬셨는가 봤더니 안 쉬셨어요. 심지어는 그 여우도 누울 굴이 있고 한데 내 누울 자리도 없다, 머리도 땅에 못 붙인다, 사람들이 주구장창 나를 찾아온다, 그리고 이 말 안 듣는 12 제자들을 항상 끌고 다니고
하나님 만나려면 새벽 동트기 전에부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뭔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하고, 쉬지도 못하시고, 심지어 그 제자들이 잘 키워놨더니 배신까지 하고, 사람들은 먹을 거 입힐 거 다 주었더니 나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마지막 찰나에 아버지를 붙잡으려 봤더니 아버지도 어디 가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이 통탄한 심정을 고백하는 걸 보고서는 제가 예수님이니까 그러셨겠지, 예수님이 이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는 가볍겠지 하고 신약에서 이 예수님 앞에 먼저 나아간 스승, 또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 번 파선하고, 돌로 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또 재정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텐트를 만들고 팔고, 또 그러면 몸은 건강했느냐, 아니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이 내게 은혜다, 그것이 족하다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알았더니 또 순교까지 당하는 일이 과연 쉬는 건가?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과연 정말 쉴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더 들었어요. 그리고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이 우리 스승님들 쭉 보면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인가? 과연 이분들이 쉬고 계신가? 아, 우리한테는 예수님께 나오라, 멍에가 가볍다, 쉰다 하시고 사실은 아닌데 숨기고 계신 거 아닌가? 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시더니 그 원조 사람 낚는 어부가 예수님이신가? 우리가 다 낚였나? 막상 와보니까 쉬는 게 아니라, 이거 뭔가 더 시키는 것 같은데, 새벽에 나오라 그러고, 말씀 읽으라 하고, 기도하라 하고, 뭐 조를 맡으라 하고, 봉사하라 하면서 뭔가 하나씩 더 추가되는 것 같은데,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의심이 저는 솔직히 들었어요. 아, 과연 이게 쉬는 걸까? 그래서 오늘 이 쉬는 게 무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쉼이라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쉰다.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6일째까지 하나님께서 쭉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7일째, 그때까지는 쉼이 없었어요. 7일째 하나님이 쉬셨다 하는 말은 7일째 하나님이 쉼을 창조하셨다. 결국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안식하는 것, 쉬는 것,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 막고 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하고 28절에서 30절 말씀이 확연히 달라 보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은 어찌 보면 전혀 이 쉼하고는 관련 없어 보여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시면서 쭉 하신 말씀은 이 앞에 내가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해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못 알아보더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인지 못 알아봤다. 이 어린아이들만 알아보고 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자들이 나를 못 알아본다. 그리고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아신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신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쉼하고 무슨 관계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계시함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를 알게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이에 어마어마한 친밀감의 관계가 있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계시해 주시면 아버지를 알게 되는데,
그 뒤로 이어집니다. 갑자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배열해 봐야 돼요. 27절부터 28절 의 순서를 잘 배열해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첫 번째는 와라. 그럼 어떠한 일이 있느냐? 이전에 능력을 많이 행한 그 고을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나에게 오지 않았는데 너희들 지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나에게 오라. 오면 내가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을 통해서 너희가 계시함을 받는다. 27절에 나온 말씀, 계시함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계시함을 받느냐? 아버지를 알게 되는 계시함. 아버지를 안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도 알고 아버지를 경험해서도 알고 하는 그 아버지를 알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때서야 결국에 무엇을 얻느냐? 28절에 다시 쉼을 얻는다. 쉬게 된다. 아버지를 아는 것이 쉬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나의 목표는,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를 오게 해서 어디까지? 아버지를 아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이 아버지를 아는 게 그럼 어떻게 쉬는 것일까? 하는 한번 볼까요? 이 히람이가 여기 앉아있죠. 제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봤는데요. 막 컨디션이 한 4시쯤 되면 컨디션이 떨어져요. 그 전까지 막 컨디션이 좋아서 모든 형들하고 다 친하게 지내. 다 신나. 계속 신나다가 4시쯤 되면 컨디션이 떨어지더니 갑자기 히람아 왜 어디 안 좋아? 그러니까 한마디 합니다. 아빠.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안 보이는데 아버지 어디 가셨지? 그러니까 아빠. 그래. 옆에 이제 누나가 있어요. 아니 누나 여긴 누나한테 아빠 찾아달라 하자. 그러니까 아니 아빠. 누나는 안 된대요. 아빠야 된대요. 그래서 결국에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10분 뒤에 보니까 재충전돼 있어요. 다시 신났어요. 컨디션이 회복됐어요. 지금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와 자녀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쉼을 얻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 내가 뭔가 이상할 때 부모님이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그 상황이 되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지금 이 아이들이 여기 가만히 앉아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은 충전 중입니다. 곧 무한한 에너지로 발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충전 중이에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건물에서 이 부모님들 그리고 어른들이 다 건물 밖으로 나가고 아이들만 남겨져 있다. 과연 몇 분 만에 이 건물이 아수라장이 될까? 길면 10분? 근데 혹시 더 생각을 이어나가서 1시간 정도 어른들이 비었다. 그럼 난리가 날 거예요. 2시간, 3시간. 하루가 가도 부모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틀이 가도 부모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서 심지어는 부모님이 내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간다. 과연 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까? 혹은 몇 년을, 혹은 몇십 년을.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심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버지를 모르는 상태, 아무도 나를 돌보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그 상태. 그렇다면 그 무거운 짐을 벗는다는 말이 이제 이해됩니다. 아버지를 만나야만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능력자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언제나 내가 어느 상태에서 나가도 나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널 환영한다 해주는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만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 말씀에서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원어로는 너희 영혼이 쉼을 얻는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는 오직 한 군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그 순간. 우리 찬양했죠? 오오오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 최고의 순간,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 그러면 매일 날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 나가려면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지친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힘을 얻는다 라는 말만 있습니다. 새 힘을 얻는다. 달려도 곤비치 않는다. 오직 아버지를 만날 때. 그런데 이 아버지 만나는 것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우리는 언제든지 영원히 안식하는 안식처가 있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아버지를 만나서 그 품에 안길 그날만 내가 기다리겠다. 이 말이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29절에 한 단어가 희망이 됩니다. 배우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배우라는 말이 왜 희망이 될까요? 배우라는 말은 만약에 이 쉼을 죽어서 얻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곧 끝난다.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배우라는 말은 이 쉼, 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너희가 배워서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배워서 아버지를 경험해야 된다. 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라. 첫 번째 오라. 이 말은 우리 기도했듯이 모든 너희 가진 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앞에 빈 손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우리 세상에서도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뒤로 하고 내 앞으로 나아라. 그러면 너희 생각, 너희 계획,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 너희 생각, 너희 계획 그런 거 다 일정 다 가지고 나오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좋아서 쫓아나오듯이 뭐 바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좀 먹을 걸 바랄 수도 있고 뭔가 바랄 수도 있지만 순수한 그 마음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뭘 어떻게 해보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와라, 오라. 그러면 알게 해주겠다. 계시함을 준다. 근데 안다는 말이 그냥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경험해서 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으려면 그리고 새 힘을 얻으려면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유스 히어로 캠프, 키즈 히어로 캠프 그 영상 보셨나요? 첫날에 딱 제가 영상을 보고 속으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른 간사님들이 괜찮으실까? 이대로 3박 4일을 진행하면 3일째에 다리가 풀리지 않을까? 서 계실 수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더 뛰시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일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경험하니까 우리 간사님들도 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새 힘을 얻어서 더 뛰고 더 기뻐하고 더 경배하고. 저는 아직까지 만난 우리 간사님들 중에 갔다 와서 난 쓰러졌다, 지쳤다, 다시는 못 가겠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와, 다음에 꼭
가야 되겠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너무 감격에 젖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또 거기 그곳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시고 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같이 있던 함께 경험한 우리 간사님들에게도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안다는 말은 경험해서 안다는 말입니다. 그럼 경험해서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이미 온유해졌고 나는 이미 겸손해졌다. 나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운 자다. 이미 나는 멍에를 지는 법을 배웠다. 내 멍에를 너희가 같이 매자.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고난을 통하여서 겸손하심으로 고난을 통하여서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배웠어요. 이 온유하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지다. 뭐 되게 침착하고 차분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에 길들여진다. 말씀에 길들여진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실지 안다. 그리고 그 뜻에 겸손하게 동참한다. 나를 드린다. 내가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아버지를 경험한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0절.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었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히브리서 3장 말씀부터 5장 말씀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뛰어나신 일, 얼만큼 뛰어나시냐면 모세와 여호수아도 주지 못했던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할 만큼 예수님께서 뛰어나시다 하는 말을 쭉 이어서 3, 4, 5장을 구분할 것 없이 쭉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안식에 들어가느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온유하라. 왜냐하면 시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온유한 자를 정의로 공의로 인도하신다. 그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길을 안다.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 혼자 멍에를 맨다가 아니고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소 2마리. 이미 멍에를 맬 줄 아는 하나님의 주인의 지시를 따를 줄 아는 이 소가 멍에를 메고 그 송아지 새끼 소가 멍에를 함께 매서 그 방향을 가는 걸 배우고 멈추는 걸 배우고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그 주인의 뜻에 따르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너희가 온유함,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순복하는 마음, 완고함을 가지지 않고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너희가 배운다. 아버지의 뜻이 지금 앞으로 나가라는지 멈추라는지 좌로 가라는지 우로 가라는지 그 아버지의 뜻을 배우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일, 세상에서 짊어지었던 수고하게 했던 일, 수고하려고 했던 일은 살려고 아둥바둥해서 수고했다는 말은 이미 지쳤다. 나를 지치게 만든 그 일을 벗어버린다.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졌다는 말은 내가 지고 싶지 않았으나, 나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세상이 내게 지어준 짐, 이것도 다 풀어진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7일에 창조하신 그 안식에 들어간다. 그 맛을 본다, 안다. 그러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아이들과 같이, 그 부모님 지금 충전기 꽂고 있는 이 아이들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아서 달려도 곤비치 않는다.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히브리서 4장도 좀 뭔가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12절에 모두가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안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갑자기 안식에 들어간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이게 또 보면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을 배우라 라는 말씀과 연결지어 보면,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것.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 말씀이 너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면서 너희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말씀에 길들여진 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세워나갈 것이다. 그 길을 먼저 누가 가셨느냐? 예수님이 가셨다. 그래서 뒤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 길을 먼저 가셨다. 쭉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자에게는 또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쉼을 얻는데 그냥 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를 발산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해야 한다.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주신다. 우리 이 뉴비전 교회에도 새해 말씀으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온유한 자들은 그 땅을 차지한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땅을 안식하게 한다. 그 땅을 쉬게 한다.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안식은 아버지를 경험한다, 아버지의 뜻을 안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경험하고 알만한 그것들이 내 안에 준비되었다. 그런데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 또 한 가지 약속하시는 것은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 땅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한다. 는 말은 또 무엇입니까? 그 땅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 땅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다. 그 땅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들어간다. 그러면 그 땅은 더 이상 분쟁이 없는 거죠. 그 땅이 편히 쉬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지어진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땅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안 해서 쉰다.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안 해서 쉬는 것.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곤하면 혼자 있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재충전을 받으려면 오직 한 가지,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경험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나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아셔서 그 모든 좁은 길도 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그렇게 날마다 나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친다는 말이 없습니다. 쉼을 얻는다, 재충전된다, 또 새 힘을 얻는다. 제 경험상 날마다 얻는다. 그거 조금 부족합니다. 아버지를 아침에 딱 만나서 그 힘으로 하루 종일 살아간다,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하루 중에 또 지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도는 안 돼요. 항상 언제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와 교제하는 마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라면 매일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어디 가시면 아 예수님 어디 가셨대 하면서 또 쫓아다니고, 우리 다 이스라엘에 있어야죠. 한국 비워두고. 그런데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심지어 내 안에 여기 계십니다. 이분이 항상 계신데 어찌 아침에만 찾겠습니까? 왜 오후에는 외면할 수 없잖아요. 저녁에 또 하나님 외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나는 아버지가 항상 경험되어진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온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경험케 하셔서 이걸 뛰어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아버지를 알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리디비전 교회 교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